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말씀이 이렇게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도됨이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가치가 있고 또 어떠한 생활인가를 이제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 한 절을 더 읽을 텐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았는데 너무 간단해서 함께 그냥 암송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뜻을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따지면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라페라고 했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캐리그마, 전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캐리그마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준비된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캐리그마 할 수 있어야 된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의 이제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서의 이제 레마,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는 그 언약을 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얘기할 때는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고, 이제 육신으로 이제 오신 예수님, 곧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건 곧 로고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이제 원어적 이제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오늘 시편 우리 119편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는 시간을 아껴라, 이제 좀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는 의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때에 그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이제 해석이 이제 우리가 어려운 해석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의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원어를 좀 잘 살펴보면,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을 던져놓고 알아서 시간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뺐냐면 악한 세력이 뺏어요, 시간을.
마귀들이 뺏어가고 사단이 뺏어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요 낭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시간을 구원하여 내라, 뺏는 자로부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을 뺏기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로 빼앗아라, 누가 빼앗아 가려는 자들에게서. 세 번째는 지키라, 구원해내라, 그 시간을 건져내라, 손해보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리뎀션 하는 거, 건져내시다. 근데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아낀다라는 표현이 그 시간을 구해내고 건져내고 구원하여 내라, 구속해내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뜻 가운데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을 건져내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요 보장되어 있는 일, 그 시간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만약에 실천한다는 의미로 얘기하면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 못하는 거 있는 거,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빼앗기지 말고 구속해내라, 그 시간을 시간대로 살아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붙잡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의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다, 시간 뺏어간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이제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요 굉장히 충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안 되고 조금 어렵게 이해하고 다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때가 참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때가 참해. 근데 이제 예전에 처음에 1차적으로 이게 이야기할 때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제 뭔가 이루어져, on time, 시간이 딱 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간 된다고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알고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많은 시간을 이 구속해내기 위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헌신해낸 그 일들이 이루어 있어서 이것이 무르익고 다 여물어져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지,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뭐 견디기만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무르익어야 되고 환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던 건 우리가 지금 기도를 심는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를 심었는데,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맺겠습니까? 내일 열매 맺을 수도 있죠.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도 나눴잖아요. 나는 분명히 심었는데, 나는 분명히 그것을 자라게 하려고 비료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물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 한치도 자라게 할 수 없고 열매 맺게도 할 수 없더라.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심는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언제요? 때가 참해, 때가 무르익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각자의 어떤 사명을 통하여 펼쳐지는 것도 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시야와 우리의 유한한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걸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심다가 끝나는 인생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종교개혁과 같은 거대한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혁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뭔가 살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믿지 않던 나의 배우자, 믿지 않던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내 이웃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신다. 한 사람 돌아오게 하면 작은 일이고 10,000명 돌아오게 하면 큰 일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돌아오는 것으로도 이미 큰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배경이 이루어지고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기 위해서 선각자들이 늘 있었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불모지에 풀 한 폭에 쏟듯이 마틴 루터가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 거의 100여 년 전에, 100년도 더 전이죠. 100년도 더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자죠. 그래서 위클리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어땠냐 하면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제들 외에, 라틴어를 배운 사람 외에는 못 읽어요.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너무 쉽게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다 바보로 만들어 우경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뭐라 가르쳤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교황이시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버리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제 라틴어 성경을 연구하던 이제 위클리프 입장에서는 이게 사제들이 가르친 게 엉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초를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간 투옥되었다가 풀려났고 또 계속 그러한 개혁적 이제 메시지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번역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4년이 지났는데 다른 교황이 일어나서 위클리프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사해보고 아주 이단이다. 그래서 아주 중죄고 범죄한 자다 이래가지고 처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뼈를 다 꺼내요. 그래서 그걸 화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순교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약간 오해가 좀 있어요. 약간 애매해요. 이미 사망했어요. 이미 사망했는데 그 시신, 그러니까 그 유골을 꺼내가지고 유골을 이제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교입니까? 그것도 순교다라고 이제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한 10수년, 20년 다는 그 다음 세대 가운데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제 보헤미안의 체코죠, 체코의 이 사람도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어떤 종교 개혁의 어떤 운동들을 이분도 해냅니다. 그리고 후스는 화형당해요. 후스는 화형당하고 파문당하고 화형당해요. 그로부터 100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 루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루터가 등장할 때부터 뭐든지 센세이션이 일어났냐?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 그 비텐베르크 성이라고 하지만 도시도 아니에요. 굉장히 깡촌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작은 동네인데 거기 교회에다가 95개 조의 어떤 그 반박문이라는 걸 붙여요. 근데 그 당시에는 토론 문화가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됐고 뭔가 좀 주장할 것이 있으면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답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건데 이분이 분명히 그 95개 조에 대한 어떤 지금의 잘못된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썼을 때에는 라틴어로 썼대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구텐베르크 아세요?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개발하신 분.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서 대량 문서로 인쇄해서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일약 전국의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처럼 떠버려요. 유명해집니다. 이 당시에 이미 루터는 약 10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썼대요. 많이 글을 쓰던 사람이 학자였고 수사였고. 그래서 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작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 3세. 그래서 아주 좀 권력 있는 왕가의 프리드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의 후견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잘 이제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무르익어서 종교개혁의 어떤 씨앗이 터지면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에서도 항상 내 기도와 나의 소망이
오늘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 그거 들어주지 않냐? 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무르익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는 것도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심는 것에 우리는 다만 심어요. 심는 자도 분명히 공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가꾸려고 애쓰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공로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자라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 그냥 흔적이에요. 그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심는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물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 해야 돼요.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좀 열심히 했는데 싹이 좀 덜 나왔네. 그래서 좀 실망하고, 오늘은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또 싹이 많이 올라왔네. 계속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면요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수고는 하지만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편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직 무르익거나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찬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또 예배자 여러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도요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렇게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지만 그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세요. 결국은 초림 예수로 오셨어요. 그때 언제예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무르익었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어떤 일 하셨냐면, 그분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역 감당하시려고 오셔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렇죠? 그 주님은 언제 오시겠어요? 역시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음에 그때 오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오세요. 재림하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처음 오신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있게 하시려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오신다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좋은 것을 심어요. 우리가 심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심었어도 열매 맺기까지는요 과정이 여전히 있어요. 이번에 태풍도 좀 다행히 비껴가서 좀 지나갔는데
태풍이 지나가야 되고요. 또 시간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돼야 돼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의 어떤 회복과 부흥의 때는 그러면 언젠가?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때가 참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 거둘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심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심는 시간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심어야 되고, 심으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실망할 필요도 없다. 낙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두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과 때에 대한 것, 그렇죠?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오는 시간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해요. 그 시간들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앗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 일들이 또한 빼앗고, 상황이 자꾸 빼앗고, 환경이 나를 빼앗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에다가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나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쫓겨요. 항상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분주한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사탄의 계획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이유 없이 바쁘고 이유 없이 분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사용됨이 역전돼 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이 시간은요 한 번밖에 안 오는 시간이에요. 뭐 그거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는 오늘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론 나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생각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건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진짜 감 떨어지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풍성하게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맛보게 하시고 휴식함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때가 참에, 때가 무르익음의 하나님의 때가 되어 결국은 다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 가정과 우리의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